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눴던 적이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보에, 교회 주보에 제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협력 선교사. 그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뵙고 또 장로님 뵙고 또 교회 와 보면서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구호로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애쓰고 있다. 뭔가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발을 세울까 진심으로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와서 목사님과 잠깐 저의 이제 사역 가운데 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이거다 하면서 하나 이렇게 탁 캐치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같이 공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제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10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지금 7년째 신학교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들을 하면서 그 나라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거 외에 그거 말고 제가 또 한국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15년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JFV라고 Journey for Visionary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처음 창설을 해서 아시아 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더 글로벌 리더로서의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10여 년 이상 해왔고 지금까지 37차 한 500여 명의 초교파적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배낭을 메고 아시아를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세상을 보며 글로벌 리더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들을 꾸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당분간 이제 코로나로 이제 중단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해 몇몇 교회들이 요청에 있어서 시작됐습니다. 다시 시작됐는데 38차, 39차 이제 계속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급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청년들과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같이 나누는 중에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렸더니 그것을 잘 받으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셔서 더 이렇게 온 교회가 청년들에게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모티브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가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우리가 위하고 있고 세워주고 싶다 하는 것들을 교회가 보여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2006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래는 제가 미국에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선교학 박사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돈이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필리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정말로 힘들게 필리핀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민 가방 2개 끌고 아이를 업고 안고 메고 이렇게 공항을 내려서 이렇게 쭉 활주로를 걸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활주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새벽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제 마음에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미친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하나님 저를 왜 보냈습니까? 이렇게 제가 의문을 드렸더니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9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저도 가면서 정말 목요일마다 그 촌동네에서 서울 온누리 서빙고까지 열심히 저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번 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막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90년대니까요. 아직 이렇게 공산주의 나라들이 열리지도 않은 때예요. 그랬더니 중국에 갈 사람, 베트남에, 라오스에, 캄보디아에 이런데
아유, 거기 가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근데 옆에서 좌우에서 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막 손 들고 난리를 났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어디 하나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이랬는데, 그때 마침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이러길래 거기 갈만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손을 살짝 들었다가 탁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필리핀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시다. 나도 잊어버리고 서로 다 잊어버린 얘기를 안 잊어버리시고 주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이제 진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 마지막 이제 그래도 내가 아시아에 사는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한 번쯤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필리핀에만 있다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시아 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필리핀에 있는 단기 선교사들을, 영어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아시아의 나라에 단기 선교사로 보내는, 그래서 몇 개월 또는 몇 년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이런 나라들을 쭉 돌면서 해당되는 나라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이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디렉터 선교사님하고 저도 같이 제 멘토신데 같이 이제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부터 태국, 라오스, 미얀마 쭉 해서 베트남 쭉 가는 여정 가운데 캄보디아에 가게 됐어요. 캄보디아에 가면은 여러분 그 킬링필드 아시지 않습니까? 그 프놈펜에 가면은 그 뚜얼슬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그것을 감옥화시켰던, 그래서 그곳에서 가둬놨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죽였던 그 중간에 그 모아놓는 그런 장소예요. 고등학교를 전부 개조시켜서 감옥으로 만든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제 제가 딱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면은 그때 죽었던 희생자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고요.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제 마음에 그 안에 있는 사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예수를 알고 싶어. 나도 복음을 알고 싶은데 하는 그런 어떤 외침들이 제 안에 막 울려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도무지 그 끝까지 볼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나와서 복도에서 많이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호치민으로 가는 국경 버스 한 10시간 타고 가는 국경 버스를 탔어요. 그 국경 버스를 타고 가는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제 안에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소망 없는 아시아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저는 이미 여기서 쫑을 치고 미국으로 가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죠.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쭉 가는데 또 몇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제 안에 소망 없는 아시아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 번이나 물으시는데 제 마음에 제가 무엇이간데, 저도 모세처럼 좀 버틴길 보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 물으시는데 제 마음에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행을 포기하고 주님, 제가 아시아를 위하여 하나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의 선교사로 남기로 한 거예요. 집에 와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그럴 것 같았다 이러면서 짐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아시아를 섬길 수 있을까, 방법도 모르고 어디 오라는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배낭을 메고 그냥 무작정 아시아, 방콕, 태국도 가고요, 치앙마이, 치앙라이, 미얀마, 라오스 다 다니면서 거기에 관련된 리더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리더들이 저와 같이 공부했던, 박사학위를 했던 클래스메이트들이에요. 전부 다 총장님, 총회장 막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영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큰 사역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열어주시고 그 총회장급 되는 리더들을 전체 제가 모아서 함께 포럼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청년들이 보니까 너무나 좋은 자원인데, 너무나도 좋은 자원들인데 묶여 있는 거예요. 조금만 열어주면, 조금만 이 길을 가이드를 주면
정말로 귀한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일정 제 사역 선교 주된 사역 일정 외에 제가 겨울과 여름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잠깐 제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학생과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배낭여행을 하자. 배낭여행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로망이 뭐냐 그러면 배낭여행이에요. 근데 배낭여행인데 자기들끼리 가면 술 먹고 어디 갈 데 없어 맨날 이렇게 정신없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보통 12박. 옛날에는 2주 넘게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한 보통 9박 10일 아니면 11박 12일 그 정도로 해서 한 4나라 아니면 3나라 이렇게 상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 배낭을 메고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선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단기 선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예, 이렇게 며칠 가서 봉사하고 그냥 힘들게 선교 현장 보고 돌아오면 감동은 있지만 또 갈래? 그럼 어떻게 해요? 글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도요. 예, 또 어렵게 보여주는 것이 은혜가 된다. 이렇게 또 옛날 분들은 생각하셔 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5분이면 갈 길을 막 그냥 30분 산길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 가지고 봤지?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러면서 야, 벌레도 먹어야 돼. 지렁이도 먹어야 돼. 본인도 안 드시는데. 막 하여튼 뭐 재밌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돌아오면 또 갈래? 그러면 글쎄요. 이러는 거죠. 선교 그러면요. 돈 든다, 힘들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가까이 하기엔 넘으면 선교. 그렇죠? 예, 계륵 같은 거예요. 교회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그렇고 이거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데 선교에 대한 첫걸음이 잘못 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에게 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추억, 좋은 경험이 있어야, 좋은 기억이 있어야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배낭을 메고 그럼 가자. 이래서 선교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그 나라의 문화, 좋은 거 음식 먹고요, 좋은 경험하고요. 하여튼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현지 리더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요. 필드에서 배우는 거예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길 위에서 그들이 느꼈던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이 핸드폰 때문에 생각을 못 하는데 나가면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3나라, 4나라 국경을 넘는 경험들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준비합니다. 모금해요. 스스로 돈을 준비하고 스스로 모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 편지 쓰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 모금이 무엇인가, 여러분 펀딩이 뭔가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펀딩은 구걸이 아니라 내 비전을 위하여 내 비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 비전을 팔고 비전을 사십시오 하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돕고 또 내가 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데 이 펀딩을 하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갑자기 채워주시고 자기들이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을 하고 자기가 준비를 하면 충분히 돼요. 120% 이상 달성이 되더라고요. 항상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채워갖고 나와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요. 저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이곳이 여기다 설명을 해주면은 제가 늘 그래요. 자는 거, 숙소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자기가 선택합니다. 더치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의 방식은 뭡니까? 어른들이 다 모아가지고, 중앙에서 다 일괄적으로 먹자. 일괄적으로 쓰고 일괄적으로 자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젊은 세대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치페이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오히려 더치페이 하면은요 은혜가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모금했어. 나는 잘 먹을 거야. 그럼 잘 먹는 거예요. 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달러짜리 볶음밥 먹고 맨날 빵 쪼가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서로가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나는 에어컨 방을 살 거야. 어떤 애들은 나는 몇 달러 줄이기 위해서도 나는 선풍기 방에 자노라. 이러고 잤어요. 막 죽다 살아나는 거죠. 그 더운 데서. 하여튼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없습니다. 100%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제비뽑기 원리를 따라서 다 짝이 맨날 바뀌어요. 잠자는 짝 바뀌고 차 타는 짝 바뀌고 같이 움직이는 짝 100% 친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그리고 거리에서 배워요.
피드백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 장로님들도 데스크에 앉아서 배우는 세대예요.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배워야 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세대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자기가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느껴지고 배워지는 세대예요. 전혀 배움의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비비 꼬고 틀고 난리가 나지만 밤에 다 끝나고 모여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 피드백을 하면 서로가 자기의 느낀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도 아무런 그 자리에 뜨지 않아요. 왜? 서로가 배우는 엄청난, 저도 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보려고 모아두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별론 다 있어요. 돈 잊어버린 인간, 여권 잊어버린 인간부터 해가지고요. 뭐 아주 그냥 정말 경찰에 잡혀간 애들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길 잊어버린 애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엄청난 자산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요. 저희는 이제 단톡, 요즘에는 또 이 미디어의 힘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다 종이 지도 들고 다 제가 설명해 주면서 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다 구글 형님이 계셔가지고요. 그냥 구글 형님이 다 맵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절대 길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단톡방을 전체를 묶어놔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늘 그 리포트를 들어요. 교회가 같이.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밤마다 저희가 그 리포트를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단톡에 다 올리면 얘들이, 부모님들이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이 읽어보면서 야,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공감하고요. 사진도 막 올라가거든요. 이 여정이 하는 동안 온 교회가 행복해요. 왜냐? 온 이야기가 우리 애가 뭘 먹었대, 뭐 어땠대, 저쨌대. 제가 늘 그럽니다. 절대로 아픈 거, 절대로 맛없는 거 올리지 마라. 행복하고 좋고 이쁘고 아름다운 것만 올려라. 왜냐? 그 좋은 추억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라오스에 가면은 그 예전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라오스에 탁 도착하면 그 옛날에 그 배낭 여행자들이 그 정말 10시간을 넘어가지고 루앙프라방에서 넘어오면은 비엔티엔에 탁 도착하면요, 거기에 조마라고 하는 커피숍이 유일하게 딱 웨스턴 선교사가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에 탁 들어가면 아메리카노를 딱 내려주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요. 옛날에 라오스, 베트남은 다 검은 커피 내려주잖아요. 아메리카노 딱 내려주고 샌드위치 탁, 클럽 샌드위치 딱 먹잖아요. 그럼 막 온전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스칸디나비아 베이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애플파이를 아침에 탁 먹으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추억이 가장 있어요. 또 메콩강, 루앙프라방에 가면 메콩강이 쫙 흐르는 메콩강 옆에서 커피 한 잔을 다 아침에 먹으면서 오믈렛을 먹으면서 그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내가 물은 좀 더럽지만 보면 너무나 마음 편하고, 그런 추억과 좋은 기억들이 지금도, 다녀왔던 모든 청년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단지 추억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어떻게 좋은 추억을 담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도 권사님들도 해봤어요. 권사님도 해봤는데 권사님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잘 먹여드리거든요. 절대 뭐 율동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전도하러 갑시다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 말도 못하는데 뭔 전도를 하겠어요. 예?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를 품고 오는 거예요. 보면서 가면은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억이 있으면 또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가는 거, 또 2번 가고 3번 가고. 지금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청년도 있고요, 유학을 나간 청년들도 있고요, 지금은요 선교단체라는 청년도 있고, 하나님이 각각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물을 벗어나, 여기가 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을 벗어나 더 넓은 땅으로 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거다 하면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있다가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는 얘기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부르실 때는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 만드는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박을 꿈꿉니다. 많은 청년들이 막 대박. 오늘날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병이 뭐냐면 연예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병. 너도 나도 다 연예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도 나도 다 축구 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 같고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겠다, IT 창업을 하겠다, 벤처를 하겠다 막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벤처는 젊었을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45만 개 기업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이라고 했던, 이 벤처라고 얘기했던, 소위 벤처라고 했던, 창업했던 45만 개의 기업을 조사했고, 그 중에 성공한 기업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45만 개 기업 가운데 성공한, 정말 오늘날 성공했던 기업의 대부분은 오너들은 몇 살이냐? 몇 살에 시작했냐? 40에서 50 사이에 창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 아니죠. 젊었을 때 해야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많은 우리 청년들은 뭐 빌 게이츠, 그렇죠? 아니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right?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면 되는구나. 아니, 걔네들은 젊었을 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걔네들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젊었을 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걔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 얘기만 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젊었을 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조사해 보니까 아니야, 40에서 50살 때 벤처를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게 더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이대에 맞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보고 실패해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보고 그 분야에서 기술과 인프라와 성공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그 분야에서 벤처를 시작했을 때 내 인맥과 내 관계와 내 노하우와 이런 걸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냥 우리나라는 젊으면 성공한다. 아니,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고 준비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임받을 때가 오면 그때는 대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갑자기 소년급제를 원한다면 그건 쪽박을 차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다. 하나님은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너리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 여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샘플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좋은 사람을 딱 불러다가 놓고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생짜배기 아브라함 불러다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콜링, 부르시고 비전,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엄청난 약속의 비전을 던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언약을,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약속을 탁 던져주세요. 아브라함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잘못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여러분, 꿈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비전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할 만한 것을 얻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 내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젊은 세대든 청년이든 아니면 뭔가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던져주실 때는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깨몽일 거야. 이건 개꿈일 거야. 이건 내 생각일 거야. 심지어는 그런 꿈을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런 생각 얻으시는 적 있으시죠?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내 나이가 몇인데, 예?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런 꿈을 주시면, 아이고, 난 지금 백수인데, 난 지금 취업도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꿈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게 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그때 주신 꿈이 뭡니까? 12나라. 하나님 아시아의 12나라를 제가 품는 꿈을 꾼 거예요. 지금도 하나하나씩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딱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15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16절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의심하니까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비전어리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 다음은 뭡니까? 비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보는 것이 다음 단계인 줄 믿습니다. 꿈을 얻은 사람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넓은 것을 봐야 되고요. 이 보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땅이 없어요. 롯은 저렇게 넓은 땅을 가져갔는데 저는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끌고 나가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먼저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자르 캐스텔레노스라고 하는 그 보고타의 G12을 창시한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싶은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요 비행기라는 걸 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비행기가 하늘 위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저게 뭔가 새인가 뭔가 하다가 저게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거 나도 타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언젠가 내가 그 꿈 안에 그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저는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동남아 어디를 찍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비행기를 정말로 원 없이 타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 여권이요, 저는 여권이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도장도 하나 못 찍어지고 날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여권이 파기되고 또 갱신합니다. 하나님 도장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날짜가 되기 전에 여권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셋째는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원어민 강사가 와서 외국 강사가 이게 세미나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먼저 웃어, 나중 사람은 통역 듣고 웃어. 그죠?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아는 척 하면서 먼저 얘기할 때 그냥 웃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통역 듣지 않고 바로 듣고 웃고 해주십시오. 영어를 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은 정말 그때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내가 봐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 우리 아시아 비전은요 여러 나라를 많이 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 경험을 통해서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꿈을 꾸고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가시는 거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땅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제가 한 번은 한 팀을 데리고 태국에 갔어요. 근데 태국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우리 가는 데가 어디냐면 방콕의 카오산이에요. 카오산. 여러분 청년들은 아시죠? 카오산.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 카오산. 예, 이 카오산이 무슨 산이 아닙니다. 도시예요. 우리나라 이태원 같은 데예요. 거길 딱 가면 현지 선교사들이 그래요. 어디서 사냐고. 카오산 산다 그러면 거기 왜 가냐고,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막 뜯어 말리는데 저는 하도 자가지고 편해요 거기가. 그리고 외국인들 많으니까 오히려 저는 외국인 속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거기에 이제 갔어요. 청년들하고 갔는데 이제 하루 이제 방콕 이제 도시 정탐을 합니다. 3명씩 짝을 지어서 지도 한 장 주고서 어디 찍고 다 인증사 찍어갖고 돌아오라고. 하루 종일 이제 하여튼 가든 말든 하여튼 그 자기가 알아서 해요. 밤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딱 밤에 돌아오면 카오산은 뭐가 되느냐? 완전히 난리법석. 예, 완전히 정말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정말 난리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한 사모님이 같이 갔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이분이 그랬대요. 이렇게 이런 악한 것이 있나? 이렇게 추잡한 것이 있나? 이렇게 음란한 데가 있나? 막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에 확 생각을 부어주시는 게 뭐였냐? 이게 바로 네가 그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던 열방을 주옵소서, 열방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열방이 바로 이들이다. 네가 생각했던 열방은 착하고 네 말을 잘 듣고 복음이 전해지면 어서 오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상한 열방이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네가 생각할 때 추하고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열방들이다 하면서 그 사모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열흘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며 나갔다는 그런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그 생각들과 여러분 서로 다른 것들이 엄청납니다. 한국에서 보던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요. 자기가 할 것과 우리가 누릴 것들,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3장 17절 보니까 어떻게 너는 그 땅을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밟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가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딪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 영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딪히면요?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전혀 우리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문화라는 것 뿐이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접촉점을 찾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면서요, 그곳에서 저와 이게 같이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 흑인이었어요. 흑인. 저는 원래 나는 인종에 차별이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 마음의 한쪽 편에는 마치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이 검은 물이 비하는 아니고요, 마치 이 검은 물이 이 악수한 손을 타고 확 흘러와가지고 전이가 돼서 제가 막 검해질 것 같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생각은 내가 나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 이러지만 마음은 그래서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이게 점심을 먹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얘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예수께 헌신한 이야기를 쭉 간증을 해주는데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는 나의 클래스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캄보디아를 도착했어요. 어떤 한 교회 팀이에요. 그때 당시 한 30명 정도 왔어요. 담임 목사님 부부까지 해서 같이 왔어요. 있는데 캄보디아 국경을 딱 넘는데 얼마나 더운지 막 이렇게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제 버스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시엠리까지 한 4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버스 안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더니 이제 삐끼가 온 거예요. 삐끼 있잖아요. 국경에서 막 하면서 삐끼 얼마에 해주겠다라고 막 그래 에어컨 잘 나오지? 잘 나온대.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 있냐? 조기 뜨는 거야. 조기. 지금 가면 탈 수 있냐? 바로 탈 수 있다는 거야. 바로. 그래서 우리를 끌고서 가는데 한참 가는 거야. 야, 조기 때문에 괜찮다고. 좀만 가면 된다고. 좀 더 갔어요. 막 뒤에서 막 썰투덜 그러고 쭈글쭈글거리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어디 가니?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왜 이렇게 멀리 가? 여기는 경찰이 잡아서 좀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을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 있는데 버스 어디 있어요? 버스 온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버스 온대. 곧 온대. 곧 온다고. 야, 우리 딴 데 갈 거 했더니 곧 온다고 하면서 20분을 더 기다렸어요. 더워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이러는데 막 다들 불평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저도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접해보면서 이미 저는 알죠, 이들의 습성을. 근데 이분들한테 나중에 버스를 타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평 많이 하셨죠?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 이 삐끼들은 이거 하나를 놓치면 하루를 굶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우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런 신용도 없고 막 이렇게 욕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을 지나갈 때요, 여러분, 이미그레이션을요 두 개밖에 안 만들어놔요. 외국 관광객들은 100여 명이 쫙 서 있는데요, 이민국도 되게 여기만 이렇게 그늘져 있고 나머지는 다 땡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후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국 같으면 10명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다 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퀴즈를 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불편하니까 뭘 찾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급행을 찾겠죠. 익스프레스. 그죠? 그러면 딱 오는 거예요. 돈 한 사람당 10불씩 내면 딱 빼주겠다.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같은 못 견디고 막 더운 사람들은 그래 그냥 가자 그래서 10불씩 다 내주고 가면은 얘 사람 5불 먹고 이미그레이션 5불 주고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그래서 불편하게 놔두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거야. 왜? 불편해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막 난리 뭐 서비스가 왜 이래 할 텐데 그들은 그게 문화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볼 때 더 넓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청년들이 영어를 두려워하는데요. 그러나 영어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영어가 여러분을 노여워하게 하고 여러분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절대 노여워하거나 영어를 미워하면 안 돼요. 영어 하셔야 됩니다. 해야 영어를 하면 저도 해보니까 만나는 사람의 폭이 10배가 넓어지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10배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얻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유학 가는 애들 안 되겠다. 난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유학을 떠난 친구도 있고요. 해외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는 작은 성취를 얻게 하십니다.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겨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작은 것, 그렇죠? 자기 안에 사라를 묻을 수 있는 작은 햇족 속에게 산 작은 막벨라 굴과 밭 조금, 그렇죠? 그리고 이삭 하나, 아들 이삭 하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약속을 주셨지만 그가 죽을 때 얻은 것은 뭡니까? 아주 작은 성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성취는 앞으로 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큰 비가 오겠나이다 말했지만 정작 보이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성취를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성취를 이룰 때 큰 것을 꿈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너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뭔가를 엄청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니면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뭔가 내가 소년급제를 하고 싶다고 하는 꿈이 있겠지만 꿈을 깨십시오. 꿈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하면 쪽박을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박 주시기 원해요. 그러나 이 프로세스로 하나씩. 그래서 그 첫 걸음이 비전, 아시아 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보면서 이거다라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제가 이제 일정이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하고 여름만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여름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한 열흘을 비워두고 하나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 시간보다 돈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전체가 또 이 젊은이들을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젊은이들은 비전너리로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 여정에 들어가시기를,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그 일에 함께 가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 잠깐 보고요. 이것은 이제